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보여주신 길 우리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모든 공고와 핍박 가운데도 그 상황과 환경에도 오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한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성서가 번역하고 있는 천국,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대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1층 천, 2층 천, 3층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지옥, 이 지하 세계도 1층, 2층, 3층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한없이 평평하다라는 생각을 고대인들은 알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의 이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를 여러분 잘 아시는 중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더 세분화한 아주 명작품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더 세분화된 천국과 지옥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국 그러면 저 높은 어느 곳의 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며 자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위치는 지금 순식간에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그 하늘과 지금 여러분 한국 땅에서 바라보는 그 하늘은 엄연히 다른 위치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했던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더 세분화된 저 높은 하늘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우리의 선조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불교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유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와 유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4, 5세기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선조들은 생각했습니다. 유교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죠. 이 제사가 바로 우리들의 선조를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교는 선조들의 몸과 영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혼령이 그대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곳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립니다. 혼령이 드시라고. 그리고 그들의 그 조상들의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서 유교는 그 조상들을 기립니다. 여러분 불교는 좀 다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교는 윤회합니다. 윤회. 업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불교에서 4, 5세계란 그 업보의 과정, 이 사람이 다른 윤회라는 곳에 어떤 한 기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화장 문화가 되게 익숙하죠. 불교의 모티브가 됐던 힌두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사후세계란 인간이 다른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불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반에 오르는 무아에 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절대로 아니고 수행을 하는 스님들 중에 이 열반 천국으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이 무화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 윤회라는 개념을 함께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로 마찰이 일어나요. 무화라는 개념과 윤회라는 개념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중에 한 가지의 사후세계 개념을 가지고 성서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테오 리치라는 제수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가톨릭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선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아주 짧고 단호하고 너무 쉬운 이 철학은 당시의 중국 사회, 생로병사, 예의 범절, 삼강오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그 중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이야기는 당시의 중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교가 너무 어려웠던 마테오 리치는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할까 고민한 끝에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천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주가 있다. 하늘 높은 곳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계신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천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기도를 드리고 이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불교 문화의 그 목주에 십자가를 하나 딱 달아줘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천주교 신자들은 아직도 불교 신자들처럼 목주를 돌리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 마테오 리치의 영향이에요. 그런 마테오 리치는 당시의 제수의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고 그 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원래 로만 카톨릭과 천주교는 정말 다른,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종교였어요. 로만 카톨릭은 이 천주교를 분명히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천주교는 다시 로만 카톨릭의 한 분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천주교가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하늘에 주가 있다라는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천주교는 하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하늘님. 그 하늘님은 하르님이라고 우리나라는 알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애국가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바로 하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님이 있다. 하늘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가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에 우리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특히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 하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우리의 이 육신이 죽은 후에나 우리의 영혼이 그 하늘님 앞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편적인 종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천주교의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이 우리나라 성서가 번역됐을 때 그 문화와 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그래서 이 천국 가면 우리도 그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받아서 사후세계에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시작은 곧 천국의 시작이다. 이 천국을 우리는 이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고대인들도 이 천국을 삼층청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삼층청을 다스리는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 하늘의 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이 히브리 문학과 문서들을 보면 우리 유교 불교 문화와 비슷한 그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크게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크게 오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절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마주하며 경험하게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쉽게 비유풀이로 말씀하십니다. 바라볼레, 메샬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후 세계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분명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윤재덕 소장님의 그 종말론 연구소, 지금 그분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이 한국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의 언어를 참 많이 빌려 썼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개념, 성서 해석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종말이 뭐냐는 거예요. 종말. 종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그 세대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40분 분량으로 해갖고 여러분이 두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거 마땅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을 뭐 영적으로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이하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지 않으면 진도를 사실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캐나다에서 우리 혜성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서 한국에 있는 공부도 엄마가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캐나다는 수학과 과학과 또는 이제 그런 그 진도가 한국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혜성이 지금 수학 시간에 뭐 배워요? 이제 분수 나누는 거 배워요. 분수 나오는 거 배워?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분수가 있는 거죠? 네. 네. 한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워요? 그거 방정식 배워요. 방정식 배우죠. 한참 지금 뒤쳐져 있는 거죠. 여기 캐나다의 수학이. 네. 네. 그래서 제가 혜성이에게 과학의 기초가 되는 아빠가 어저께 뭐 가르쳐줬죠?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는 그 아톰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네. 아톰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프로톤이랑 뉴트론이랑 그렇게 네.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 아빠랑 배웠죠. 네. 그리고 그 위를 떠도는 전자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네. 그죠?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원자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다 뭐를 계속 쓰면 이게 쪼개지는 것을 발견했죠. 중성자요. 예, 중성자를 계속 쓰면 그것이 분리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아빠와 함께 주기율표도 같이 공부했죠. 주기율표가 그냥 주기율표가 아니라 주기율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어저께 아빠랑 공부했던 것 중에 주기율표 중에 어떤 순서로 되어 있어요? 주기율표가 그거 처음에 가장 적은 걸로. 예, 철부터 시작해갖고 비금속, 그다음에 중금속,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주기율표에 있는 것이고 7가지와 18가지였나요? 그죠? 주기율표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빠한테 배웠죠.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지, 이 기초를 배워야지 과학이라는 것, 그것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수, 가장 기초가 되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수학의 견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그걸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1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신앙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매주 제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깊은 하나님 나라의 견문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무슨 종말을 선언했냐면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저희 공동체가 여러분 함께 매일 성경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언약, 약속이에요. 규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도 하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동상이몽이 될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언약과 규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공동체는 휘청휘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 아내와 가끔가다 다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결혼 서약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결혼 서약. 저희 공동체에 서약이 있습니다. 물된 동사교회에 규약과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저희 교회에 항상 그 게시판에 늘 붙여놨던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규약들을 지켜가는 것이 그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의 첫 번째 파트,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아빠가 이렇게 창조를 뭐라고 가르쳐줬죠? 하나님의 창조를, 혜성아? 예? 너무 과학적이다라고 가르쳐줬죠. 예? 무질서, 카오스, 공허함, 흑암, 혼돈, 그곳에 그 카오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코스모스가 선언됐습니다. 그 코스모스가 선언되니 모든 세상이 질서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하나님은 보시기 좋아하셨습니다.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드마에게 명령하여 아담, 사람을 만들어내셨어요. 티끌들에게 명령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 너무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도 서약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엄청나게 큰 아픔과 슬픔들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규약과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국가가 몰락하고 한 사회 공동체가 몰락합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가꾸고 다스려야 될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니 서로 간에도 자신의 소유에 오른 대로 선악으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과 탐욕,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 그것으로 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좋으심을 지켜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종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인간,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옥이라는 것이 사후세계입니까? 아니면 현실세계입니까? 부부관계는 그 부부관계의 그 괴로움이 사후세계예요? 현실세계예요? 왜 현실세계입니까? 부부관계의 다툼, 그리고 또 자녀들과의 불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후세계에 일어납니까? 그 지옥 같은 일들이 다 현실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요? Why? 왜? 그 지옥 같은 일들이
왜 현실 세계가 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업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 속의 지옥을 다시 천국으로 만드는 과정은 언약을 바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마주 앉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그 결혼 서약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지켜가면 다시 그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긋지긋한 이 현실의 괴로움들이 승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해 가십니다. 인간은 다 깨어뜨렸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영영 하나님과 단절되고 떠났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보이도록 하세요. 명확하게 보이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에 다시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 세계에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므로 이 아드마, 저주받았던 이 아드마, 원래 아드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어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했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마에서 아담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담아, 티끌의 먼지 속에. 그래서 그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피조 세계였습니다. 근데 이 피조 세계가 자신이 창조자임을 교만과 타락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흙에서 온 흙의 존재 아담이 겸손하게 자신이 흙임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교만과 욕심과 탐욕, 그것이 이 아담아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상실한 아담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으로 만들어 이 아드마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설교를 다 이제는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드마에 온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과 근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을, 그 아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이 완전히 씻겨나가고 소멸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온전하게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종말이라고 선언하며 또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유, 힘들고 어렵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 거지 같은 세상 빨리 떠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서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액츠라고 표현하는 사도행전, 그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그 어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을 만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엄청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1년 반 동안 기도했죠. 우리 혜진이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함께 모여서 혜진이 가정에서 예배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뭐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을 때려 모으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의 1년 반 만에 하나님은 한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날이 다음 주에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혜진이네 가정에서 초청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가정들 다 모일 겁니다. 그 다음 주엔 몰라요. 그분들의 친인척이 다 모일지. 여러분, 이거 저는 여기 올 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무슨 제가 무당일까요? 사모님,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혜연아, 아빠 말이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 다 맞아요? 왜 다 맞아요? 1년 전부터 아빠가 이걸 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무슨 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을.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는 무스테리아라고 하는데, 이 무스테리아가 영어로 바뀌면서 미스테리라는 의미를 품은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즉, 무스테리아는 시크릿, 숨겨진 것, 감춰진 것, 영원히 봉인된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이 말쿠투 샤마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처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의 현실에서, 이 지긋지긋한 삶에 이미 종말이 선언됐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말은 무슨 여러분 생각하시는 무슨 뭐 이제 나중에 때가 되고, 특히 우리 성준 형제님 요한계시록 많이 무서워하시는 데서 제가 여러분 성준 형제님에게 요한계시록 그 저기 주석책 하나 드렸죠. 그 요한계시록의 주석책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속량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기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거듭남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주관자들을 멸하시고 소멸하셨답니다. 근데 왜 이 땅은 마치 연옥처럼 이 땅에는 죄와 사망들이 아직도 이렇게 가득할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어둠은 우리의 빛을 더 빛나게 하는 보조 재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과 공허함과 깊은 흑암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제어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홍어한 깊은 흑암, 어두움들, 그 무질서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그냥 여기가 천국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함을 제거하지 아니고 제어하시면서 그대로 두셨어요. 그 이유는 그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어야 빛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두움과 공허함과 깊은 흑암과 그 두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서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더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도구. 왜? 어둠으로 인하여 빛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 어두움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또렷하게 빛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이미 종말이 선언된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자라고 난리예요. 혹시 숨이 이제 간당간당하니 예수님 오시면 그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빨리 가자.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죽음, 공허함.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기다려요? 그죠? 일부러 기다렸어요. 완전한 흑암이 임하도록, 완전한 죽음이 임하도록 사흘을 기다리셨습니다. 친구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아있을 때 살리지 않고 죽게 두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죽게 두셨다고요. 완벽한 죽음이 그 나사로를 지배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한 죽음이 나사로에게 임할 때 사흘을 기다리신 후에 가십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당신이 일찍 오셨으면 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아니 숨이 끊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와셔서 이 실패한 인공호흡을 했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가장 슬픈 사람은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 또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좀만 더 일찍 오시죠. 완전히 죽음이 엄습해서 이제 나사로의 시신이 조금씩 부패돼야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똑똑히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뭐 부활하고, 이게 다 유대인들의 사상과 사고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here and now였습니다. here and now. 죽으면 가는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잘못된 소식이 아닌 지금 여기서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터벅터벅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이미 죽어서 부패가 시작된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언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참 생명의 소망이심을 만천하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과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그 나라가, 그 영원한 생명이 세상의 아픔,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이 살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이사야 시대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결단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너희가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치며 괴로워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약 60년의 시간 동안 누구도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듣기는커녕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결국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완전히 거부한 이스라엘, 그들은 모태신앙들이었습니다. 오랜 선지도들로부터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외면했습니다. 마치 아담처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우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았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우리 혜성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내리는 가장 큰 벌을 무서워했어요. 우리 혜성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혜성아, 아빠 혜성이한테 벌을 내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 우리 혜성이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혜성아, 혜성이 아기 때 아빠가 내린 가장 큰 벌이 뭐죠?
그럼 못 있는 거야. 혜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아빠와의 시간이 단절되는 거였어요. 혜성이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빠한테 올 수 없어. 생각해. 하루 동안 아빠와의 시간 갖지 못해. 이것을 가장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혜성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말을 하고 있는 저에게 울면서 다가와서 제 몸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제 목을 그냥 꽉 안아요. 아빠 그거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혜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혜성이와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함께 해주세요. 아담이 그렇게 했다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네 말이에요. 윤정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또 시작이야. 또 시작하네. 듣기 싫어. 그렇게 얼마나 더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실 겁니까? 천국의 비밀이 이미 선언되었는데 어두움과 공허함과 흑암과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종식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현실 세계 속에 이미 임했는데 이 거룩한 종말이 선언되는데 왜 아직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도 보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도 거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선언되었습니다. 죄로 단절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어두움과 공허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이 땅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과 사단의 세력이 이미 결박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시며 사랑이시며 긍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뜻과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무엇을 마다하며 무엇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닌 이미 우리들에게 오신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에게 생기, 생명, 거룩한 르아우 성령을 불어넣으신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임을 즉시하게 하옵소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땅에 그 거룩한 종말을 품에 안으며 살아가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의를 이루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예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 실제가 된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서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의 성이 교만과 우리의 탐욕이 아닌 오늘도 겸손과 순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보다 올라가는 일용할 수 없으시고 우리에게 제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마시며 다만 사고하소서.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